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기쁘죠. 기쁘지 않은 소식을 듣고 기쁘다 하는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죠? 또 기뻐해야 될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도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에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된다. 도대체 왜 2000년 전에 우리 민족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라는 자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왜 2000년 후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가? 친구 따라 교회 나왔는데 자꾸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러긴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도 주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뭘 해주셨는가?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배 나올 때마다 별로 안 기쁜데 나오면 자꾸 예수님 오셨다는 게 기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억지로 기쁘려고 해도 한두 번이지 마음속에 내게 기쁨이 없는데 뭐가 복음이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어렵게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하죠. 복음은 이해하기 힘든 거고 복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거고 뭔가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채워져야 될 조건이 끝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기쁨을 누리고 기분 좋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큰 짐을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지우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유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뽑아낸 600 몇 가지의 법을 잘 지키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심판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큰 구심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모세가 받은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 거기에 구심점이 있으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면서 연약한 몸으로 살면서 부족한 것 많은 것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힘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되라고 주신 그 율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선물로 사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것 가지고 남을 낮추고 하는 그러한 일로 사람과 사람의 평가 수단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얘기는 그 유대 사회에서 실패자로서 낙인 찍히는 일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무언가 그 사람은 조상들도 율법을 잘 지킨 그러한 공로로 인해서 그가 복을 누리는 거고, 뭔가 장님이 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뭐가 막혔으면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삶의 구심점인 동시에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느냐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 남들이 평가하는 내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으로 남을 찍어 누르려고 그 율법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 복받으라고 준 율법이 우리에게 뭘로 사용되었느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 큰 족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유대인들을 철장에 가두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철장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율법의 참된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참된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율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지 말고,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율법의 목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조금만 어기면 이거 죄인인데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구속하고 열등감에 빠졌었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기름을 부음받고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올바른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창과 칼이 두려웠고 부자들의 돈이 무서웠고 바리새인들의 정죄함이 무서웠고 항상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지금까지 네가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너의 연약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지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셨다. 이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뭐 기적이나 병나음이나 뭔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내가 판단받고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옮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선물을 온전히 선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가?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매인지 압니까?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복받으라고 주신 것,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가치 기준, 윤리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뭔가 사람다우려면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 우리가 그것으로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야,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연주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독일어 하려면 10년 독일에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끝까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없으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 조금이라도 뭘 잘하면 그거 갖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권세 부리려고 하는 우리들, 심지어 주님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도 방언하는 자는 구원받은 거고 방언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 뻔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대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여전히 율법이 없어도 율법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서로 얽매고 사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로 보시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을 우리는 못생겼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얘기해요. 칼은 들지 않았지만 말과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말로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아내들을 말로 죽이고 자식들을 말로 죽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얽매여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얽매여 사는 존재.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생명책에서 빼버리잖아. 응?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쓴 내 생명책에서 빼버려. 응? 우리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다
소위 뭐 세상에서 말하는 살생명부가 있지, 그지? 예. 얘는 척한 애, 나한테 좀 좋은 애고 얘는 인간 말자, 얘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소용없네, 얘는 이렇게 빼놓고. 우리가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얽매고 그 살생명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서 남들을 위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겠지만 꼭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잘해야 된다는 그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얽매여 사는가? 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매여 사는가? 내 자신이 정한 어떤 규칙에 내가 매여 살아요. 주의 말씀도 나를 매지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매어놓고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도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세운 그 규칙 가운데 내가 꽉 들어맞아야 돼. 이거를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죽일 놈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세상 짐을 버려버리고 너희는 내 짐을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세상이 주는 판단 기준에 얽매여 살고 내가 스스로 만든 그 기준에 허덕이고 살고 어떻게 남들 눈에 내가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사는 내 인생을 허단한 것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건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 그 사람이 심판주인가? 전혀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마음을 채워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은 촉하다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이시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도 그분이시요 그저 복덕방 영감처럼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훈수 두고 가는 것처럼 그잖아요.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오면 전혀 관계없는 데 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버려 자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혼란 가운데 괴로워하고 어지러워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래.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만든 뭔가 규정 때문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적어도 대학은 졸업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내가 시집가지.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내가 뭘 하지. 그 생각에 묶여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배워야 시집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도 시작한 것이니까 뭔가 끝을 봐야죠. 아니, 내가 딴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 일을 끝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일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끝내야 되냐고요. 네? 우리는 참 알다가도 모를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 규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이지. 그랬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이지. 그 생각은 절대로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사실은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제가 주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생각이 와서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 생각이 낳은 열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남자면 참 좋겠는데 어머니가 반대하고 아버지가 반대하고 친구들 눈에 보기에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분들은 나의 결혼 생활을 책임지지 않아요. 다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를 메어놓으려고 하는 거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하고, 그죠?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을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견해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믿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려고 만드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왜 우리의 기쁜 소식이냐? 그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를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아이고, 쟤는 그렇게 독일에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독일어를 저렇게 못해? 제가 정말 제가 피아노 배운 지가 지금 내가 생각해 몇 년인데 아직도 피아노를 그렇게 못 쳐? 네? 지혜자면 왜 웃어? 잘 쳐.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가 복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뭘로 누려요?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 갖고 그 모든 생각들을 이기는 거지. 전쟁터에서 외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이 소식이 온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가 내일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월 며칠 돌아갑니다. 편지가 왔어요. 전쟁이 끝났대. 싸울 일이 없어. 아들이 몇 월 며칠 돌아온대. 그게 어머니에겐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지. 아유, 이 자식 또 돌아오네. 이제 또 매일 아침 밥 해줘야 되네. 이럴 어머니가 계셔요? 물론 몇 년 지나고 장가한 거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런 말씀 하실지도 몰라. 하지만 전쟁터에 지금 죽으러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여전히 걱정하면서 살까? 우리 아들 전쟁 나갔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올까? 걱정할까요? 아니, 편지가 왔잖아. 전쟁은 끝났고 우리가 이겼고 내일 몇 월 며칠 돌아갑니다. 딱 편지가 왔는데 아들한테. 그 소식이 엄마를 어떻게 바꿀까? 기쁨으로 바꾸지.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참된 기쁨, 야,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그렇게 얽매여 살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 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구나,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것으로 만족해도 좋아. 좀 더 나가면 어떡할까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올 텐데 아들 방도 치워놔야 되고, 그죠? 네.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빨리 장가 보내야 되니까 좋은 처자가 없나, 엄마가 계속 이제 또 찾아볼 거 아니야 또. 예? 엄마의 삶이 변하지. 할 일이 생겼어. 돌아오는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저 밤만 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했는데 좋은 소식이 왔단 말이야. 예? 자기 인생 어떻게 될까 늘 걱정했는데 이제 아들이 오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단 말이지. 예? 그 어머니에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동시에 어머니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말이에요. 아들 중심으로의 삶이 변화되잖아. 기쁜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소식을 믿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지. 나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나를 모든 판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감사와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인생에 할 일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주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아, 우리 아들 온다고 편지 왔어, 우리 아들 온다고 편지 왔어.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어머니가. 기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왜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나 기쁘다고 하면서 왜 그 오신 것이, 왜 죽으신 것이, 부활한 것이, 왜 예수의 생애가 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가?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음이라고 쳐줍시다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게 왜 복음인지 모르고 말해.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게 왜 복음인지 모르고 들어. 그리고서는 마치 복음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구할 것을 못 구하고 엉뚱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잖아. 지금 복음이 뭔지 모르면 복음을 구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공로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알려고 몸부림치고 구해야지. 구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구해. 내가 예수보다 딴 게 더 좋은 게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겐 더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더 기쁜 소식이란 말이야. 내가 뭘 구하는 자야.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더 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물어볼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는 것이 원하십니까, 형제님들? 아니면 음란하고 자유분방한 성적인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해보세요. 말로만 거룩한 걸 택하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라고요.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거룩함과 경건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드리고 일상은 전혀 다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서 움직이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생활, 안타까운 삶이요. 우리는 뭐 그냥 형제니까, 우린 남편이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더러운 일 하는 게 훨씬 더 많아. 경건하고 귀하고 복된 것을 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진짜로 거룩함을 원하세요? 진짜로 그게 내 소원이에요? 매일매일의 즐거움을 더 기뻐하잖아요.
그걸 더 추구하죠. 주 앞에서 내가 정말 나의 허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를 찬양함으로 은혜 받아서 해결되는 것을 더 기뻐해요? 아니면 모여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동네 얘기나 하고 연속곡 얘기나 하고 누구는 뭐 잘됐다더라, 누구는 걔가 그래서 뭐 진짜 잘된 게 아니고 가짜라더라, 남 흉이나 보고 이런 게 더 즐거워요. 뭘 더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진짜를 한번 꺼내내 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가 하던 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포기하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그가 광야로 나갔을까? 편안한 삶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을까? 왕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불쌍한 인생이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가죽 옷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광야 가운데 살면서 사람 모아다가 물에 넣었다가 뺐다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이거 3개월만 하면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밑에서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 그 일을 했을까요?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야, 자기 동생이야. 그런데도 왜 그 자기 동생 앞에서 내가 당신이 신들매도 신발끈도 내가 못 매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낮춰야만 했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야, 너 왔냐? 수고해. 딴 사람들 다 침례 받아. 너도 침례 받아. 일로 와. 그렇게 안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꺼이 자기 목을 그렇게 내줘야만 했을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에게는 정말로 그의 인생의 목표였는가? 아니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 실제로 목표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좋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그 밑에 들어가면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것 떡국물만 내가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사는 삶이 분명히 보장받았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그가 광야로 갔어야만 했는가? 광야 생활을 참고 나면 뭔가 복락이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참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군대 갔다 와야 대한민국 남자 틈에 드니까 군대 갔다 온 것이 아니고 군대 가고 싶어서 군대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지. 싸워다 죽을 마음으로 가는 거지.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진짜 군인은 그거 아닌가요? 진짜 성도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 말씀 듣고 나면 짭짤한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어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주냐고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것은 그거지. 내가 미디어 금식을 40일 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내가 미디어 보려고 내가 40일 금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뭐냐고요? 내가 구하는 것의 진짜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건 남들이 나를 높이더라. 그러려고 교회를 감당합니까? 희생합니까? 우리 안에 가운데 있는 중심을 봐야 됩니다. 내가 뭘 구하고 있는가 지금. 유학생활 내가 고생하면 한국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없으면 어떡할래요?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넉넉히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채워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대전을 왜 가? 서울에서 대전을 내가 왜 가? 부산 가고 싶은지 광주 가고 싶은지 알아야지. 내가 정말로 주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새끼를 빠지기 위해서 이 길로 가는 것인가? 40일씩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높아지려고 40일씩 금식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교회 나오느냐? 복음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교회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길로 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끝까지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그것이 결정되면 그냥 기도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구하는 마음이 없어. 구하는 게 달라. 그것만 구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구하는 게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무엇이에요?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지도 못해도 그 일들을 저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들이푼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복음을 이루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교리가 아니고 정말로 나의 믿음이 되려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 내가 얼마나 갇혀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 것을 얼마나 더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쫓아가고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하는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빙자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싫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끌렸는데 이제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싫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는 경건함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이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못하면 발끈하고 불끈하고 올라왔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정말로 구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평생을 동냥하는 것으로 살았어. 거지근성으로 살았어. 눈을 떴어. 근데 똑같이 거지근성으로 살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 사람 인생에서. 보게 된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고. 어차피 거지로 살 건데.
남한테 굽신거리고 세상에 얘기하면 덜덜 떨고 사는 사람으로 여전히 산다면 눈을 뜨고 눈을 안 뜨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그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해 주셨는데 당신은 예수가 누군지 왜 모르냐고. 예전 같으면 바리새인들한테 아유 한 푼이나 주실까요? 어쩔까요? 그의 부모는 눈을 뜨고 오래 살았지만은 자식보다 못해. 출교당할까 봐, 먹을 것 떨어질까 봐 예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지. 하지만 그 소경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바뀌어버린 거라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음란한 것을 남몰래 추구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런 척 해야 되니까, 테아터 마케는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영화를 만들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바깥에 아주 시원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막 털어놓잖아. 시원하게 살지.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 그렇게 살기를 추천합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 즐거움이 그거밖에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정말로. 하지만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것이 그 음란한 것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님께 구합시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하는 바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다 채우는 것보다 나는 주님 나라의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이 땅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면서 호령하는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의 나라의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가운데 주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싸움을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주님은 하지만 끝까지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의 싸움으로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과 내가 싸울 때에 아버지가 싸우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십시오. 더러운 것들을 저주하십시오. 추한 것들을 저주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공표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참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신 소식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원하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짜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허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진하십니다. 주님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미 패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줄 알았더니 믿는 게 아니고 소원이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오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치를 독일군을 다 물리치고 파리 가운데 연합군이 입성합니다. 앞세워서 들어옵니다. 퍼레이드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하지 마십시오.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주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 죄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제 나는 그 죄악을 저주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좌절시켰던 그 죄악들을 나는 저주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 나에게는 무효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싫어하는 것 나 싫어합니다. 나 그것 저주합니다. 나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경건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존귀하심을 내가 사모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나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거짓을 버리게 하옵시고 속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의 아비된 그놈이 나를 가짜 크리스찬으로 만들려 합니다. 주님, 나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난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껍질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증된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이, 나의 중심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삶,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사모하는 삶, 거룩하고 선하시고 담대하시고 지혜로운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은 이름이라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버리게 하옵시고, 정말로 내가 간절히 소원한 것이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에게 유혹하고 덤벼들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좌절할 때 항상 좋아해서 나에게 오는 그 귀신들, 나에게 더 큰 좌절을 주므로 기뻐했던 그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음란한 것을 구할 때에 나를 유혹하고 더욱더 악한 음란으로 빠지게 한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더러운 영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주님, 나는 천하만국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떡이 싫습니다. 사단 마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난 다 싫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그것이 기쁩니다. 이 시간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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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존귀함과 영광과 선함과 지혜로움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행진하고 계십니다. 승전한 장군으로 포로들을 이끌고 행진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승전하신 장군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오. 우리도 주님의 참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복음의 의미를 잘 알아서 기쁘고 즐거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이기를 사모하며 서로 권고하고 충고하고 위로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